오늘 함께 봉독하신 본문 사도행전 27장은 로마까지의 항해 여정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로마로의 항해는 상당히 힘겹고 어려운 항해였는데 바람 때문에 어려운 점도 있어 항로를 중간에 변경하기도 했지만 그 유명한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까지도 사람들이 처하게 됩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이 자세한 항해 일지와도 같은 이 27장에서 몇몇 장면들을 통해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장면은 바울에게 친절을 베풀었던 율리오의 모습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3절을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3절 말씀에는 호송 책임자였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바울에게 호의를 베풉니다. 어떤 호의를 베풀었냐면 항해 내내 친절하게 돌봐줄 뿐만 아니라 시돈의 배가 정박했을 때 이 타고 온 배가 하역 작업을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 동안에 친구들을 만나도록 허락했습니다. 이 시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동지들을 만나 위로를 받고 바울은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지금 비록 미결수이긴 하지만 죄수의 신분이었습니다. 죄수에게 이러한 특혜를 베푸는 것은 특이한 일이었습니다. 성경에는 바울이 율리오에게 뇌물을 줬다고 나오지 않습니다. 혹은 율리오가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기록도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러한 호의를 바울에게 베풀었던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이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이를테면 누가와 아리스다고. 이 사람들이 바울을 극진히 대접하는 모습을 보며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귀한 사람인가 보다 라고 느꼈을 수도 있지만 몇몇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호송하는 동안 내내 바울 곁에 있으며 가까이 있었던 이 율리오가 바울과 접촉을 통해서 이 바울에게 존경하는 마음이 들었다. 혹은 감동이 되어서 그랬지 않았겠나? 학자들은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이 율리오가 바울에게 호감이 있었든지 호의를 베풀고 싶은 그 마음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어떤 모습에 감동을 받았고 존경하게 되었는지 구체적인 사건이 등장하진 않지만 분명한 것은 이 바울의 인품이나 이 신앙은 오늘 율리오, 이 불신자에게조차 영향을 끼칠 만큼 대단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바울은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율리오? 착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오늘 우리는 바울과 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불신자들조차 감동시키며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오늘 바울과 같이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 방법들이 있지만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 삶에서 신앙으로, 성품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 선한 영향을 끼치며 그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요란하지도 않으면서 삶 속에 은은하게 신앙의 그 감동이, 그 퍼져나가는 신앙의 감동이 사람들에게 그 마음을 사로잡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며 이웃을 사랑하며 돕고 다른 이들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안중근 의사가 리순 감옥에 수감되었을 때 그때 간수였던 치바 토시치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처음에는 안중근을 엄청나게 증오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존경하게 되었던 인물 치바 토시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감옥에 갇혀있는 내내 예의가 바르고 이 훌륭한 행동, 그 마음, 그리고 신자다운 경건한 태도에 점점 감화되어서 나중에는 그에게 존경심을 느끼고 일본인으로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다. 안중근을 존경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합니다. 이러한 바울처럼 안중근 의사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며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 그 모습에 감동하며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살펴볼 장면은 이제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탈리아로 가려는 이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나서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항해를 반대하는, 권하는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바울은 지금 항해에 적합하지 않은 계절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 차례 여행 경험도 있었고 심지어 3번이나 배가 깨지는 일명 파선을 당해서 그 위험을 몸소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항해를 중단하고 겨울을 지낸 후에 다시 항해를 계속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아까 친절을 베풀었던 그 율리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게 됩니다. 근데 당연하게도 이 선장과 선주도 바다에 대한 풍부한 지식, 경험, 그리고 계절, 날씨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 또 다른 해석은 무엇이 있냐면 바울이 여행 경험과 파선의 경험 때문에 이런 통찰력을 가지고 조언한 것도 맞지만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이야기한 것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여기 원어 중에 단어가 하나 등장하는데 그게 뭐냐면 멜레인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단어는 필연성 혹은 신께서 정하신 이런 단어, 이럴 때 사용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지금 이야기한 것이다 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을 따라 보자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사람들은 사람의 말을 더 믿고 따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오늘 이 사건에서, 이 장면에서 우린 무슨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율리오랑 선장과 선주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냥 사람의 말을 따랐다 손 쳐도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중요한 기점에서, 중요한 순간에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나의 인맥, 나의 능력, 이것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진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항해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없이 나의 지식과 경험에만 의존해서 항해를 한다면 파선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잠언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 지식과 수많은 경험, 지혜는 정말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것이 과연 완벽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진 지식과 이 경험이 완전하다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지식이나 경험만을 의지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장 의존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합리적인 의견, 어떤 사람의 목소리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중에 양원석 목사님이란 분이 계시다고 합니다. 이분이 쓰신 책 중에 엄청 옛날 책이 하나 있는데 이 제목이 뭐냐면 영혼이 일어나고 싶을 때 읽는 책, 이런 제목의 이야기 모음집이 있다고 합니다. 이 안에 재미있는 얘기가 하나 나오는데 어느 의대에서 의과대학이죠. 의과대학에서 제일 공부를 잘하는 2명이 나란히 걸어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병원의 복도를 이렇게 걸어가는데 저 끝에서 어떤 남자가 허리를 이렇게 부여잡으며 구부정하게 힘겹게 이렇게 자기에게 걸어오더랍니다. 그래서 이 공부 잘하는 이 한 학생이 저 환자는 분명히 무릎에 류마티스가 와서 관절염 환자일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근데 나머지 한 명이 뭐라 그랬냐면 아니야, 저분은 허리를 이렇게 숙이고 있는 걸로 보아 허리 디스크가 심한 사람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서로 이제 네가 맞네, 내가 맞네 싸우고 있을 때 이 남자가 결국 힘겹게 다가와서 이 의대생들에게 이야기를 걸어왔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어디가 아팠던 것일까요? 뭐라고 했냐면 배가 너무 아파서 그런데 화장실이 어딥니까? 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에는 한계가 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틀에 하나님을 가두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의 지식과 경험에 하나님을 가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쳐보려고 합니다. 오늘 27장의 이야기는 이 항해의 과정에서 항로가 바뀌기도 하고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 표류하였다가 이 살아나게 된 오늘의 이야기, 이 이야기의 결말은 이러한 이 역경이 오늘 이 사람들이 만난 이 역경이 복음이 전파될 것을 방해하려는 사탄의 계략이었든지 그저 일어난 자연 현상이었든지 이것은 결국 더 빨리 로마에 도착할 수 있는 결과를 낳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는 이런 광풍과도 같은 역경, 장애물, 이것도 신앙의 목적지로 안내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라는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이 꼭 평탄하지만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배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눈물 골짜기를 믿음으로 묵묵히 지나갈 때에 우리의 그 삶의 원리와 신앙을 보며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러한 일들을 맞이하실 때에 나의 지식과 경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변의 이야기와 의견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이러한 광풍을 오히려 기회로 삼으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